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눈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등부도 가고 고등부 갔는데 거기 뒤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이게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들리죠. 여기 앉아있으면 맞죠? 근데 내 목소리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뒤에 앉아있어도 100% 이렇게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지만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무슨 날로 아냐면 신목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우리 옆에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옆에 친구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마스도 알고 있는 성탄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가슴속에 물론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절이 가슴에 가장 많이 담기는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선이 지난주에 그 동부그룹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룹 신방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중부그룹을 갔다 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주셨냐면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주셨는데 우리 그 동부그룹을 갔는데 동부그룹이 어디냐면 물론 서울시에도 있지만 강원도 쪽에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산으로 가니까 갑자기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찬양이 딱 담겼냐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찬양이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라는 찬양을 할 텐데 그 산지가 나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산지가 나의 교회 현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산지가 내가 알바하고 있는 그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장 다니는 그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그 현장이 나의 미래의 달란트, 비전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 산지는 대학 현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영원히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갈렙의 고백이었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갈렙처럼 나에게 주신 이 산지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한 가족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찾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족이란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살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답을 얻을 수 있고 틀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틀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준 속에서 물어보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 되어야 되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깨닫는 귀한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원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반드시 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그 재앙이 왜 닥쳐오냐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원죄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인간에게 운명과 사주팔자가 있어요. 그 운명과 사주팔자 때문에 피할 길이 없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와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코 사람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문제, 이 세 가지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러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다. 근데 그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만약에 석가라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 가지의 운명 속에서, 원죄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부활하셨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찾고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해주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부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부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명령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지금 성경에는 모든 민족이라 나와 있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 세계에 몇 개의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통계가 6,500족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저기 아프리카 가면 몇 개의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는 6,500족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59%는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41%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자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모든 족속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우리가 맨날 폐획송 때 어떤 찬양을 하죠?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그날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있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모든 족속 와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학 시간표 속에 막 회에 나갈 수 없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속에 앞으로 함께 모든 족속으로 나갈 제자를 찾는 것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알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속에 앞으로 같이 함께 모든 족속으로 나갈 그 동역자, 그 제자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지금 찾는 것이 우리 대학 랩런트들의 시간표예요. 오늘 군휴가 나온 친구들이 한 3명 있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있는 군 현장 속에서 앞으로 팔도 속에 같이 함께할 제자를 찾는 것이 지금의 시간표인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증인, 온 유대에서 증인, 사마리아에서도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는 가정 속에서도 증인,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속에서도 증인,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 현장 속에서도 증인이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현장, 미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 현장 속에서도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너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부탁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 세계가 족속은 650족속, 6,500족속인데 전 나라가 한 160여 개의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 중에서 우리를 지금 한국으로,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 우리를 팔도가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그 다음에 강서구에, 그 다음에 어디로요? 예원교회로.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대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이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냐면 절대적인 계획이 숨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나하고 한 가족이라는 것, 영적으로 한 가족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졸고 있는 친구 있으면 깨워줘야 돼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야, 우리 한 가족이야. 너를 위해서 지금 메시지 하는데 일어나! 이렇게 깨워줘야 돼.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졸고 있는 친구를 놓고서 예전에는 막 기도를 해봤어. 막 기도, 흑암 권세 막 꺾고 막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나게. 절대 안 깨어나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졸고 있으면 그냥 치면 깨. 야, 일어나. 제 옆에 만약에 그 대예배 드릴 때 제 옆에서 만약에 졸고 있는 막 권사님이나 뭐 치사님 계시면 다 깨워요, 저는. 일어나라고. 예전에는 막 기도만 했었는데, 이 기도도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우면 금방 깨는 거를 난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근데 그 깨울 때 마음이 중요해요. 깨울 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깨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됐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모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과 어떠한 모임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모임을 갖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왜 찰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햇빛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햇빛에 놓으면 찰흙을 잘 만들어서 햇빛에 놓으면 막 찰흙이 막 떨어지게 돼요. 물기가 없으면 찰흙이 막 떨어지듯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신기하게 붙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의 가족, 패밀리, 이 패밀리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한 가족인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간다는 말인데 이 패밀리라는 이 뜻이 뭐냐면 F는 뭐냐면 파더, N 마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겠나요? I love you 이 뜻이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겁니다. 이게 약자예요. 패밀리의 약자.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할 때 가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한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할 때 그때 가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대학부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때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냐면 그룹마다 분명히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그룹마다 기차처럼 쭉 연결시키는 중보 기도. 만약에 목사님이 딱 5명만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데 하빈이가 경주를 놓고 기도하고 경주가 다정이 놓고 기도하고 다정이가 소정이 놓고 기도하고 소정이가 누리 놓고 기도하고 다 나왔나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 그룹의 친구 옆에 그 옆에가 한 명씩 계속 기차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게 함께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오늘 그룹마다 이렇게 포럼할 때 반드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수장들은 기수별로 쭉 기차 중보 기도를 한번 짜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는 한 가족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주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까 회장이 강구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 안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그룹 헌신 예배인데 어떤 그룹이 헌신 예배를 주도하냐면 경기 1, 2 그룹, 경기 그룹이 헌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그날은 경기 그룹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는 날이에요. 모든 그룹이 집중적으로 경기 그룹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 주에 같이 본당 건축 헌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본당 건축 헌신 예배 봉투를 아마 다 껴서 줬을 거예요. 그 봉투를 줬는데 헌금을 해라 안 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한마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음 주에 그 봉투를 빈 봉투를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속에 본당 건축에 대한 나의 믿음의 한마디. 그 한마디를 다 적어서 모든 랩런트들이 다 헌금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본당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본당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본당 건축을 연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대학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귀한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